시간 마음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정신을 뺏긴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만족과 유익을 얻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좀 돌아보면서 한 주간 나에게 그것이 정말로 유익이었는지, 또한 정신을 뺏긴 것은 무엇이었는지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깊은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몰두할 때 왜 우리는 그것에 몰두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어떤 쪽으로도 기쁨을 주거나 어떤 쪽으로도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정신이 팔려 그것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드라마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드라마를 이제는 잘 안 봐요. 왜냐면 예전에는 10시이든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만 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OTT 이 시간이 좀 많이 발달하고 이제 그게 익숙해졌죠. 그래서 한 번에 몰아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드라마 자체는 너무 제게 기쁜 유익을 주지만 그런데 몰두해서 새벽을 넘어 밥을 새면서 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 다음날에 큰 영향을 끼쳐 다음날 스케줄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게 되죠. 삶의 밸런스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때는 이 신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아요. 정말로 이익을 줄 것 같고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아서 그거에 몰두하지만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몰두해서 드라마를 몰두했을 때 다음날에 스케줄을 이제 잘 소화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참 만족과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유한한 어떤 것에 우리는 만족과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무너지며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만족과 안전을 가져다 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에 한 주간 몰두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지난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로 부르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는 쉽게 다른 것에 몰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만족과 안전을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거기에 주님 안에 만족과 안전이 있음에도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나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다시 예배드리게 하셔서 아버지 무엇이 정말로 주님이 참 만족을 주십니까?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셨고 아버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것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만족과 안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신 복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신 복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크게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 안으시길 원하시며 안식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주 품에 주님 안에 주는요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이렇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폭풍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진정 그 안심하고 그 폭풍 가운데 안에서도 잠잠하게 주님 품에 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안기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품에 안겨라. 이 거친 그 파도가 와도 나는 이것을 잠잠하게 할 이인이 내 품에 안겨 그 안식하며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여전히 내 힘으로 이 폭풍 가운데 내가 일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아가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그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어떤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 완전히 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완전히 와서 쉬어라. 아버지, 내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짐은 가벼우니 아버지, 주님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안전한 곳이며 주님의 그 사랑함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거친 파도 향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폭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잠하게 아버지 주님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거친 파도 아버지 향해 와도 주님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회 기도 시간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필요와 그 상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아버지 좀 예배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진정한 만족이고 안전인지 아버지 경험케 하심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오늘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으니 아버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하신 길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거친 파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거친 파도도 잠재우실 분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떨 때는 주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만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참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흠이 없게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말씀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원래는 5장 1절부터 5절로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수정하는 가운데 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는요 평생 마른 이로 살아가다가요. 마른 이가 살아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요. 네, 지금은 뭐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죠. 저는 항상 마른게 살아왔어요. 네, 26, 27살까지는 그래도 마른이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나이살이 찌더니 원래 몸무게 유지하는 데에서 거의 한 15kg 정도 이렇게 찐 것 같아요. 네, 15kg 찐 것 같아요. 원래 몸무게에서 많이 찐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좀 디폴트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몸무게를 접하고 지금보다 한 5kg 정도 더 찐 거예요. 그러니까 20kg 정도 더 찐 거예요. 20kg. 네, 20kg 정도 찐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대였었는데 그 몸무게를 확인하고 충격을 먹었다. 그리고 밑에를 이렇게 내려봤는데 뱃살이, 네, 뱃살이 그러니까 코어 근육도 없고 뭐 예를 들어 근육이 없으니까 더 뱃살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밑으로 뱃살이 있어서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네, 이제 다이어트를 그때부터 해야겠다라고 이제 했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모든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다이어트도 좀 계속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활 방식에서 생활 방식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저는요 평생 살면서요 음식을 절제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절제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그냥 덜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지. 그런 마음들로 항상 살아가다가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해요? 먹는 거에 있어서 조금 절제해야 돼요. 저도 간식을 참 좋아하고 밤에 먹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밤에 간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이 욕구가 있는데도 안 먹게 되는 게 엄청 사실 힘든 거죠. 네, 이건 참 다이어트는 참 어렵습니다. 네,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런데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예요? 다이어트보다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몸무게를 찍고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유지어트가 저는 다이어트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이어트는 그래 저 몸무게를 그래 5kg 빼야지. 5kg 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유지해야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목표 몸무게에 다다르면 보상 심리가 발동해서 어떻게 돼요? 더 먹게 돼요. 네. 더 먹게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욕이 돋아요.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야무지게 먹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이어트만 해도 사실 어려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도 어렵죠. 믿음을 갖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욕구에 반하여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복수보다 용서를, 분함보다 선함을, 비방보다 칭찬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크리스천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결단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거룩의 부담이 기쁨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을 사모하게 하셔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네. 네.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지금 2명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크리스천인가? 네. 그렇다면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일까? 기준이 뭘까요? 교회에서 리더를 한다고 하면은 크리스천인가요? 크리스천 아니에요? 리더면 크리스천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아니면 성경은 10도 그랬어요. 그럼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했어요. 크리스천일 수 있어요? 크리스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갸웃하게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사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리더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갸웃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준을요 어느 정도는 이제 행위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놓였는가, 말씀을 읽는가 안 읽는가로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더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일 확률이 높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라며 비신자와 전혀 다른 삶이라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구별될 만한 부분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기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에베소서는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아니라요, 이제 행동이,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 배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운 자처럼 살려며 그리스도의 행동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이 말은 쉽게 말해서요,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말을 가려서 덕을 세우는데 너의 말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은요, 가장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야 말을 통해서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키겠어요? 네,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했어요? 위선적으로. 예. 너무 정답이 나와버렸어. 어떻게 지키냐면 진정 우리가 어떻게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 네. 그러면요, 입 밖에도 안 내고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더러운 말에 마음이 있어. 근데 막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막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은 그냥 갖고 있어. 그래. 잠깐만, 노트북 부수신다고 얘기하고 막. 근데 막 그래.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축복해야겠다. 이게 좋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닌 거죠. 예,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는 것, 그런 마음은 없는데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거 괜찮냐는 거예요. 괜찮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식으로 말씀만 지키면 되지. 나 말씀 지켰어. 나 오늘 좀 좋은 성도였을지도.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마음들, 내키지도 않는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을 속이고 또한 나의 마음도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위선이라고. 너무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성도가 많을 때는 첫 번째는 모르는 것처럼 대답하고 두 번째 답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답이 나오면 당황합니다. 네, 이것을 뭐라고요? 위선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도덕책처럼, 윤리책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실 예배소서에서 권면하는 성도의 행동은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에게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몰라요? 도덕책에서 보지 않았어요? 네.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알아서 남에게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을 우리는 그러면은 똑같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말 험담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크리스천 아니어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 봤잖아요. 네, 그럼 크리스천,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크리스천이 아닐까요? 뭐가 다르는 거예요? 뭐가 다르기에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그들은 비신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이 기뻐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쓰레기를 주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야. 남들에게 잘해주며 나 착한 사람으로 보겠지. 또 혹시 그냥 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일그러지기라도 한다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선함에 영향받는 것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네. 외부의 어떤 행동이요,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오타니가 그 만달라 뭐 그거였나? 그거 해서 엄청 노력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타니 아세요? 오타니라고 그 이제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지금 그냥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투수도 잘하고 MLB에서 그 미국에서 MLB가 가장 미국 그 야구를 잘하는데요.
그런데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해요. 투수도 160 몇 킬로가 나와. 167, 165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평균 한국에서 평균 구속이 투수 구속이 150 정도 되는데 그거에 15kg 더, 16kg 더 정도 더 나오는 수준이니까 수준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로 했을 때도 10승 이상을 올리고 엄청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타자로서도 역대급의 그 실력을 지금 기록을 낸 사람이 바로 오타니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에서 현재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타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막 수많은 것들을 투수를 하려면 160kg를 해야 된다. 160kg를 하려면은 뭐 근력을 키워야 된다. 근력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이라는 파트도 있어요. 네. 운이라는 파트도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줍는 것도 운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 파트로 어떻게 그게 운이냐? 그거를 이렇게 쓰레기를 줄 때 다른 사람이 보거나 해서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는 아마 혼자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쓰레기가 있는 거랑 사람들이 많을 때 쓰레기를 있는 거랑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이 다른 사람의 공동체의 영향을 받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할 때 누구의 인정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아 선한 일을 하게 되거나 또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험한 것으로 행하여 이방인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니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네, 성도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성도인데도 늘 행하는 것마다 죄예요. 네, 다르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선으로 행하고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면 이방인과 전혀 다를 게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분이 우리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달라졌다라고 새 삶을 살아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요,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거나 사랑을 하거나 못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못하거나로 우리가 성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일이어서 그 이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죄인이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죄였어요. 허망한 일이었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행할 의지를 잃은 것이 오히려였더라.
선을 행할 의지, 죄를 행할 의지가 아니라 선을 행할 의지를 잃은 것이 우리였더라. 우리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조건 선택했을 때 죄밖에 없어요. 네. 쓰레기를 주울 때도 우리는 그 죄예요. 네.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죄예요. 왜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 착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착하게 칭함받기 위한 것. 이거 죄란. 안 주울 때도 죄죠. 네, 안 주우니까. 네. 나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안 줍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겠지.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을 살아 착한 일을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죄를 씻어도, 아무리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낳게 된다. 우리의 죄의 값이,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의 결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죄가요, 단순히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를 위해,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얻은 것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은요, 죄의 아들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얻으셨다라는 거죠. 그토록 귀한 하나밖에 없는 자기와 같은 예수님을 잃고 얻은 것은 죄의 허덕이는 우리를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우리를 얻었어요.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얻은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고아가 되었지만요, 우리는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을 상속받아, 예수님께 상속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요,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전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토록 그 안에서 그를 기뻐하며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며 이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제 알았어요. 네, 너무 기쁜 일이죠. 우리한테 얼마나 복음입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신분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요, 그 땔감을 우리가 무엇을 넣어줘야 되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영생을 준다고 얘기하고요. 믿음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을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용서를요, 바라지 않아요. 네. 우리는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그냥 우리 안에서 용서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어떤 누군가 있다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몇 배로 돌려줘야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요? 용서를 바라지 않고 뭐를 바라요? 복수를 바라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요, 용서할 대상에게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을 바라게 된다. 이것은 위선이랑 달라요. 위선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거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바라고 있는 거죠. 용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을 의지하여서요,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가 용서 가운데로 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원래는 선한 일을 행할 마음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선한 일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 고군고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됨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행위에 국한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 삶이에요. 이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경험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행동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구나.
열등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못된 사람인가? 나 인성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성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저는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주님, 저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이런 마음들을 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마음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더 이상 진노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억지로 배우는 윤리 교육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된 친분에서 흘러나온 삶. 성결한 삶, 용서하는 삶, 선한 말을 하는 삶,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거룩하라는 부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거룩이 기쁨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합니다. 왜요? 거룩한 그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거를 지킬까 말까였지만 내가 이거를 지켜가면서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경험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변화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믿음이 주는 실제입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부족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얻은 거룩의 신분을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그 신분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시간 찬양하며 더 하나님을 또 높여드립시다. 이 찬양이 오늘의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불을 불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불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들을 계속 전도해야죠. 같이 복음을 누려야죠. 그 불 가운데에 있는 그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찬양하시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것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을 주셔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고 내가 책임질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겸손하게 주님 나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 그 선한 마음들을 행할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족에게 아버지 내 주변 친구들에게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할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그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나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에게 함께 걸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제가 다같이 주님 앞에 주님 그런 마음들 선한 마음들을 행하여 달라고 주님 달라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주님의 자녀 되는 걸 주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주님 제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한 가지 더 기도했을 때 이 시간 우리가 거룩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거룩하지 못할 거라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성도의 삶을 바라게 하시고 거룩의 삶을 바라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이 시간 소망하게 하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거룩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기꺼이 주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거룩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일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심이 있고 아버지 이것이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도구이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의지조차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도 여전히 자기중심성으로 아버지 위선으로 나아가는 우리지만 아버지 그 끝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우리지만 아버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찌 선한 일을 행할 의지를 불어넣으십니까? 아버지 어떻게 용서할 마음들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말을 선하게 덕을 세우는 데에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십니까? 아버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거룩을 소망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경험하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소망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매주 아버지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행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 선한 마음을 선한 일을 행할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그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망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요. 아버지, 그러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아버지 주님 앞에 흠양하는 예물로 아버지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아버지 거룩을 아버지 기쁨으로 여기는 이들이 아버지 넘쳐서 아버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흥황하고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아버지 주님, 우리를 아버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여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인데요. 광고 따로 없고요. 뭐 이번 주 복음 스터디 화요일 날 9시에 있습니다. 네, 9시 있으니까 잘 이제 스케줄 확인하셔서 이제 스터디 무리 없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